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때에 거짓이 없고 잘못이 없고 옳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시고 또 그 행동하시는 것들이 그릇된 것이 없이 다 옳으신 분이시다.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51편 4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의로우시고, 말라기서 2장 6절에 보면 그 입술에 불의가 없다, 입술에서 나오는 것마다 의롭다. 또 시편 145편 17절에서는 모든 행위가 다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과 행위에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말하는 것에 의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행동하는 것에 의로움이 있습니까? 내가 아내에게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내가 남편에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또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형제 동기간에, 이웃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의로운가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같이 이렇게 대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랬을 때 찬송가 525장에는 왜 돌아와 돌아와 하는 가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 옳은 대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옳지 않은 모습 삶에서 옳은 대로 돌아오라. 그래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옳은 대로 돌아오라.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와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옳은 대로 돌아와야 되지만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 때문에 옳은 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다니엘서 12장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275장 가사 내용 중에도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그랬을 때 나 집에 돌아간다. 그 아버지 집에 돌아간다고 했을 때 아버지 집은 옳은 것이 가득한 곳을 말합니다. 의가 가득한 곳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의가 있다는 거예요. 역대하 19장 7절에서도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으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의가 없고 의가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런 고백을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돌아보시고 다시 의가 있는 곳으로, 의로운 곳으로 이렇게 방향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은 여러분이 좀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새로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이 의를 행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을 치료해 주신다라고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새롭게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2026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2장 28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516장에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그 찬송이 여러분에게 정말 은혜가 돼서 이렇게 입술에 흐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2026년도에 여러분들의 삶을 몽땅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의를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5절이에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고넬료 군대 장관이 평소에 기도하며 구제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와 그의 삶을 다 받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26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도 올해 그와 같은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다 하나님을 아주 흐뭇하게 해드리는,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의 내용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은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 앞에 보이려고 자랑하고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옳다함을 얻기 위한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사람 앞에 인정받아서 잠깐의 유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얻지 못한다면 무엇이 유익하다고 할 수 있을까?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옳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옳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유혹이 되고 빗나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소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자신도 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을 이제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소속을 하지 않았다. 그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속하였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도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소속하였다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우리도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소속하였다고 하는 그런 결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바람과 햇님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사람은 다 누구나 연약한 인생을 살게 되는데, 연약한 인생을 살면서 나도 연약하지만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연약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누가 더 강한지 막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모습으로 살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부드러움과 따뜻함으로 대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위하여 이미 주어져 있으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서 여러분 마음에 불평불만이나 여러분 마음에 상심함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평강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유하심, 하나님의 부드러움을 나타내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막 찬바람 쌩쌩 내고 뭐 이러는 것들이 과연 옳으냐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겠느냐 했을 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2026년도는 여러분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사회에 부드러운 사람, 따뜻한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번영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골로새서 3장 15절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한 마음이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부드러움과 따뜻함으로 대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사람에게라도 여러분은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못되고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런 사람에게도 부드러움과 따뜻함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36장 35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그 판단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부드러움과 따뜻함을 나타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참으시고 자신의 의를 나타내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셨을 때인데 막 참고 막 그런 영상이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을 향하여 참으실 때에 오래 참으셨다, 길이 참으셨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70번에 7번을 똑같은 죄를 질지라도 또 참고 70번을 우리 참고 해본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그 죄를 그냥 간과하셨다, 그대로 이렇게 죄를 심판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지금 간과하시고 계신다, 그냥 통과하고 계신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대요. 여러분, 우리 앞에 못하는 사람, 실수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성질, 내 아주 그 육체의 성과를 나타내서 막 그냥 심판을 해버리고 정죄해버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니.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의롭게 행하신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의롭게 행하라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짜가 아니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여러분도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돌아오실 분들은 돌아오시고, 정말 하나님 집에 돌아올 분들은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의가 가득함을 누리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의롭지 못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33절 말씀은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조상들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다시 한번 반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이 진실하게가 바로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게 행하셨다, 진실하게 행하셨다, 아멘으로 행하셨다, 그런 표현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행하였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의를 행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스바냐서 3장 5절 말씀,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치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매일매일 그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다는 게, 우리는 불의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 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을 따르면서 구하는 것, 어떤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노력해서 그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이에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말할 때 진리를 말할 때 거짓을 말하지 않고 불의를 말하지 않고 잘못을 말하지 않고 옳은 것을 말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잠언 12장 17절 말씀에서도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리는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그 진리를 말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표현해요. 그것을 맞다, 그렇게 성령께서 증언을 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동한 것은 옳다, 의롭다, 맞다, 그렇게 누가 증언을 해준다고요? 성령이 증언을 해주신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이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예수님은 의로우시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줍니다. 성도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29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마다 저 사람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소속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같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요나서 4장 1절과 1절 이하의 4절까지 그리고 9절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성과를 나타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니느웨 백성들이 이제 죄를 졌을 때에 하나님이 가서 전도해라. 그래서 요나가 싫어요 했는데 나중에 이제 가서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해요. 다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했을 때 요나가 화를 너무 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니느웨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막 포로로 붙잡혀가고 해서 아주 일본 일제시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인들에게 가지는 그런 감정 같은 거를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전도하라 그래서 전도하니까 그들이 다 회개하고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요나가 막 자기 성과를 드러내면서 화내고 막 그러는 모습, 그거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4장 9절에 보면 아주 요나는 자기 목숨을 걸고서도 아주 막 그냥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내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봐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요나에게 나타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성도를 진리와 공의로 대하신다라고 스가랴서 8장 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공의로 대하신다, 진리로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인도하여 낸다는 것은 이제 그렇게 포로 생활을 붙잡혀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리와 공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하실 때는 의로움으로 대하시니 공의로움으로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우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이 의를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진리를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의를 행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받으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면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게 백성이 된다, 그런 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속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랬을 때 민수기 15장 41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인도해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11장 4절에 보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를 기록했어요.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호세아서 1장 9절에서 11절에 밝혀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무슨 뜻인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로 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로 암미, 암미가 백성이란 뜻인데 로는 아니다, 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 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한 곳에서 이제는 너희는 내 아들이다라고 선포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9장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가 같으니라. 그러니까 내 백성이라고 할 때 그 백성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낳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을 때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것이고 바벨론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낳으셨다니. 그들 포로 생활에서 죄악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들을 돌이켜서 나오는 과정을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육신의 태어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나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전에는 빗나가고 미혹되고 이랬는데 지금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삶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임마누엘 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에스겔서 37장 27절에서 2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에스겔서는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된다고 말해요. 그럼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의로움을 나타내셨으니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의로움을 보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의를 죄인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향할 수 있도록 하시는 내용,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죽으시고 다시 올라오실 때에 새롭게 이제 시작한다는 의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새로움을 시작하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에게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의를 나타내시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의를 보일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의로움을 보이는 2026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 7, 8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감화 감동 역사 인도 도우시는 은총이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